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영혼이 변화되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가로수에도 단풍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그 가로수를 보면서 야, 참 예쁘다. 지금 저렇게 조금씩 예쁘게 물 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노년도 저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완전히 다 떨어뜨리고 가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바라고 또 갈망합니다. 더 건강한 몸에 대해서,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존경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성껏 꾸미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 건강 보조제도 먹고 재물을 모으고 또 집의 평수를 늘려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부분의 이런 변화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나는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도 5년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보다도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변화는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얻을 것인가, 얼마나 내 몸을 좋게 건강하게 가꿀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들보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육신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내 육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것에 더 많은,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은 어찌하든지 결국에는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고데모는 늘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원으로서의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덕망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내면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육신을 아무리 가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위해서, 즉 육신을 위해서, 자기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끌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요. 영끌해서 집을 샀다. 영끌해서 주식을 샀다.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 집을 한 채 샀는데 계속 집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의 변화를 갈망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뭔가 중요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즉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사상들이 있었고요. 헬라의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유대교 안에도 여러 종류의 분파들, 가르침들이 있었고, 여러 종교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모양만 다르지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유교의 도덕적인 높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윤리적인 가르침들,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과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두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가르침이, 그렇게 대단한 철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불교는 종교이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종교라서 그런 거예요. 석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해서 행복한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서 행복한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만족한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생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통한 깨달음이 바로 불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은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데요. 난 누구에게 복음을 가르침 받았는데요. 예,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은 맞지만 결국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결국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뭘 많이 알지 못해도요,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응? 보통 연령을 보면요, 한 20대, 30대는 지가 하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도 참 무시하게 되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20, 30대가 인생을 70, 80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힘과 열정은 충만하지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근데 그 시대를 살면 지가 다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좀 그래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들은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감동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닫혀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지를 모르는데 세상의 철학으로도 지혜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연구로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제 손안에 제가 뭘 하나 넣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돈이 들었을까요? 아이들 주려고 사탕을 넣었을까요? 뭐 껌이 들어있을까요? 혹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이가? 추측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공리를 합니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손을 열어 보여야 돼요. 통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손을 열어야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내가 안 열어 보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시는 이런 겁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종말은 또 어떻게 올 것입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옵니다. 진화론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진화론을 믿습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마디로 원숭이가 인간의 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의 초상이래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초상님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럼 원숭이 조상은 누굽니까? 바다에 있는 한 아메바가 벼락을 맞아서 충격을 받아서 이상한 생명체가 되고 거기서 모든 동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큰 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뻥 터져가지고 막 불덩어리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점점 식어서 땅이 되었다. 지구가 되었다. 빅뱅 그러죠. 그러면 그 큰 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몰라. 사람이 아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범위,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추측을 합니다. 철학과 사상, 모든 학문을 거기서부터 끌어내어 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점을 말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나온 그 쓸데없고 근거 없는 그런 학설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해요. 성실해요. 또 반듯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성품이 인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수많은 가르침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착하게 할 수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내 영혼의 변화, 계속해서 내 영혼이 자라나는 변화,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전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은 복음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느냐? 조상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재판을 하는데 가차없이 사형시키는 일에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사형시킨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의 겉옷을 자기가 담보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사형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그는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조상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신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는 종교 이론주의 사회였습니다.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종교가 정치와 제사를 다 관장하고 통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기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쫓았다는 말은 자기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쫓아야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건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오직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또 내가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감옥에 쳐놓는 것이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내 성공의, 내 인생 성공의 길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러나 그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날 복음을 접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헛된 철학과 헛된 조상의 유전에 얽매여 살아왔던 바울이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바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임을 아십니까? 언제였습니까? 확실하게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접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저는 81년 11월 3일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날, 그 장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달리 보이기 시작한 하늘, 달리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 그날 내 영혼이 살아났고 그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이 어디인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저처럼 확실한 날짜를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 주님을 믿고 영접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인 것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삶을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복음을 접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로부터 주님과 깊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막 복음 전하고 사역하러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우리가 다 안 가봤죠. 그래도 그냥 아라비아 사막 지역.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날마다 잔치했을까요? 사람 만나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제했을까요? 그 할 데가 없어요, 거기.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그 사막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12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활동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조용히 잠잠히 오직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고, 이런 시간들이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했고, 또 그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쓸 수 있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깊이 교제가 깊어짐으로 자기 영혼이 자라고 생각이, 말이, 행동이, 삶이 계속 변화되어지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그럼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스승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런 무술을 배웁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면 정말 그 경지에 있는 스승과 얼마나 오래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과거에는 배움을 위해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아예 스승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게 도제 개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승과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영혼과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교제를 가지고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제를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뿐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합니다. 어떤 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늘 뒷전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침 첫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밤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밤에 할 거 다 하고 하려고 하면 잠 옵니다. 그죠?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한번 둬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교제를 주문으로 해서 교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속 이런 묵상이 없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묵상이 있어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럼 우리가 교회를 딱 나가자마자 평소 습관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하면 엉뚱한 길로 가다 아차 싶어 하는 시간이 빨라져요. 돌이키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 책망도 받습니다. 때로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라비아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변화의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 사도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 1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냥 한두 번 말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를 보여주시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가서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심초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막 그럴 때에 다시 내가 만난 주님,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내 구원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시간을 내어 그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예배로 인도합니다. 셀 모임 초대합니다. 전하고 신방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믿겠다, 영접하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과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가장 기쁠 때,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 때입니다.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육신의 필요를 돕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그 영혼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계속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변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보십시오. 자기 삶을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길리기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나를 보시오. 내가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소 하고 자기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고 힘써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교회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그 죄들을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겠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죄들을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죄들 내가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올 때 믿음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성교 건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같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직장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감사함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와 저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의 풍성함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기를 힘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하늘의 부여로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또 가정을 살피고 또 삶의 현장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개인 간증문을 작성해 보시고 가정 예배 속에서 또 가족들과 나누어 보고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간증을 통한 또 회복과 은혜도 기대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